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Proverbs, chapter 3, verse 3 through 4.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싱싱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위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마음판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석 아시죠? 비석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묘지 앞에 주로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비석 안에는 글을 새겨 넣습니다. 그렇게 비석에 글을 새겨 놓으면 아주 오래 가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돌판에 새긴 글씨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에 새긴 글씨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것.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는요, 정말 웬만해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무엇을 새길 것인가? 물론 좋은 것을 새겨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냐 하면요, 대개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더 마음속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뉴스도요, 이렇게 기분 좋은 뉴스보다는 아주 끔찍한 것,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잘 기억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마음속에 새기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한입니다. 한을 새기세요. 뭘 새긴다고요? 한을 새겨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런데 여자만 한을 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냥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으로 그치지만 남자가 한을 품으면요, 피바람이 몰아치죠. 남자가 한을 품는 거 이거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은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겠다.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요, 사실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다윗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한을 품고 평생을 살았어요. 누구에 대한 한을 품었느냐? 그것도 자기가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다윗이 평생 한을 품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또 자기 다윗의 이복 누나가 하나 있었거든요. 배다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낳은 아들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친족하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척 가까운 그런 관계죠. 또 요압은 늘 다윗하고 같이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함께 싸웠어요. 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친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런 요압에게 다윗은 평생 한을 품고 살았어요. 왜 한을 품었을까?
이 요압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때 다윗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반항을 하고 자기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자기는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해요.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한마디로 내 아들을 좀 죽이지 말아라. 그래도 내 아들 아니냐, 이런 다윗의 심정이 여기 잘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 이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는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늘 그 머리카락이 자랑거리였거든요. 근데 그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 그만 나뭇가지에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거죠. 상상해보면 너무 우스운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에게는 무지무지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그 나뭇가지에 달려있으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이 상황은 누구든지 쉽게 이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군인들은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왜? 다윗이 특별히 부탁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요압이 다윗의 이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가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많이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요압이 한 행동을 다윗이 자기 마음판에 새겨요.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을 때 그냥 죽지 말게 하라, 이런 얘기지. 얼마나 무서운 전주예요. 나중에 솔로몬은 다윗의 이 유언에 따라서 이 요압을 죽입니다. 원한을 마음에 새기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믿음 좋았던 다윗에게도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원한 못지않게 또 마음에 많이 새기는 게 있어요. 바로 상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인물로 우리는 대개 욥을 꼽습니다. 그렇죠? 욥은 정말 다윗 못지않은 믿음의 영웅이에요. 근데 그 욥이 받았던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요.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도 그 고난에서 욥을 외면하죠. 믿었던 친구들도 찾아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욥을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대개 욥하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나중에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을 받았던 사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억을 하지만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기서가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부터 37장까지 욥기서 전체 한 80% 정도는요, 이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고난을 원망하고 자기의 친구들을 원망하고, 그럼 욥의 분노와 원망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상처는 길이 파인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남는 거예요. 자, 원한과 상처. 또 한 가지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예요. 후회. 후회에도 두 가지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기 때문에 하는 후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내가 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나.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했던 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또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살 걸.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할 걸. 이렇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됐는데 한 일, 또 해야 되는데 안 한 일, 어떤 것이 후회가 더 클까요? 인생의 말년에 이르면요, 대부분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 거기에 대한 후회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호주의 요양원에서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가 자기가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있었던 일을 책으로 써낸 책이에요. 그녀는 오랫동안 이 시환부 환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그들의 인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제일 후회를 한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살아온 것. 죽을 때 그것을 제일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게 가족들에게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했던 것, 또 친구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이 가장 큰 그 후회의 목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표현을 하세요. 표현. 우리는 원한을 새겨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새겨서도 안 되고 후회를 새기면 더욱더욱 안 됩니다. 그럼 마음판에 뭘 새겨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인자와 진리를 새겨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인자와 진리라는 말 대신에 대부분 은혜와 진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야 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새겨질 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원한이나 상처나 후회 이런 것이 다 메꿔지는 것이죠. 근데 그럼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나타나 있나? 결국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계시되어 있다. 결국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 어느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암송을 시작하셨어요. 또 찬송가 가사를 외우기 시작하셨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도 그것만 해요.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 왜 그렇게 그걸 열심히 외우나?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다고요. 혹시 이 다음에 내가 만약 치매에 걸린다면, 그래도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의 장로인데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가면 어떡하나? 그러니 그때에도 내 입에서 성경 말씀이 말해지고 내 입에서 찬송가 가사가 불려졌으면 좋겠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것을 외우고 있다네.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저는 이런 분은 절대로 치매에 안 걸릴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에스겔서 3장 3절.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계시록 10장 9절에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창자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과 마음판에 새기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같은 뜻 아닐까요? 마음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긴다. 특별히 마음판이라고 말씀한 이유는요, 십계명의 두 돌판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글자를 써주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이 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종말 신앙이라고 말하죠. 종말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종말론 신앙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니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세상이 망한다, 세상이 없어진다, 이거보다 아직 안 없어지고 안 끝난 세상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종말론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인자와 질, 하나님의 성품을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할 그때다.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원한을 새기고 상처를 남기고 또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다른 것들을 다 그것으로 메우고 덮어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생명의 말씀을 선명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